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각자의 곳에서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양 한인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된 자로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이 작은 예물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정희 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게 되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 컴온!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선생님은 봄이 와서 마음도 쫙 청소하려고 그러고 머리도 쫙 청소했습니다. 너무 짧게 잘랐나요? 하여튼 네, 기분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교실에 앉아있어도 우리 친구들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밖으로 나가 걷고 싶은 계절이 왔어요. 그쵸? 움츠렸던 어깨를 겨우 내내 이렇게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기지개를 쭉 한번 펴보세요. 기분도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오늘은 중등 친구들이 모여있죠. 우리 중등 친구들은 서로 목장 친구들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네, 악수도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뭐라고 할까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등 친구들은 스트레칭 한번 쭉 하세요. 네, 그러고 예배를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막 뭘 쓰게 했죠. 그죠? 막 A4 용지에 여러분들 막 뭐 쓰셨죠. 그죠? 왜 뭘 쓰게 했지? 라고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잠시만요. 짜잔! 노트죠. 어때요? 이쁜가요? 제목이 근사해요. 그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쓰담 예담. 네, 센스 있는 친구는 금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쓰고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제가 왜 이렇게 노트를 써야 되겠다고 이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노트를 이 쓰담 예담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냐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근데 이제 이게 영상 예배로 돌아가면서부터 언제부턴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시청하듯 영화를 관람하듯 예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끝에 우리 함께 이 노트에 주님의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나눔도 적고 그리고 본인의 기도 제목도 적고 목장 친구들의 기도 제목도 적어보았으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학년이 마무리되었을 때 노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중1 친구들은 아하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하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중등 친구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아하자! 방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 2009년도 한 여대생이 예능에 나와서 남자 키는 180 이하는 모두 루저예요 라는 말로 센시인을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은 얘기도 안 하는데 이제 아시겠죠? 키가 한 179, 178인 남자들이 아주 그냥 열이 났던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왜 이 사람을 기억을 했냐면 저희 남편이 여러분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남편이 이걸 이제 이 얘기들이 막 돌면서 얼마나 으쓱으쓱하며 교만했던지 원래는 이분이 어디를 나가면 키를 줄여서 얘기해요. 키 큰 게 싫어서. 근데 그때부터는 큰 소리로 누가 키를 물어보기도 전에 전 190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180 이하는 모두 루저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저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몇 해 전 비지상파에서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3.8%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나와 있죠. 혹시 기억나는 드라마의 제목? 스카이캐슬. 네, 맞아요. 이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렀죠. 왜냐하면 이 스카이캐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 그 학생들이 이 서울대, 의대 이 목표를 위해, 그죠?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서울대, 의대를 부르짖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사람이 죽일 기까지, 그죠? 죽었잖아요. 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이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비춰줬어요.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 대한민국 상위 0.1%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의 거기서도 피라미드를 그 아버지가 기억나시죠? 맨날 피라미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네, 그 쌍둥이 아들들에게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고 맨날 그 아버지가 얘기했죠. 피라미드 꼭대기에서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도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가 서울대 의대라면 이 친구들은 어디죠? 네, 서울대 음대를 가기 위해 서로를 음해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나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결론은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어요. 아주 비참한 결론을 낸 채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좀 이와 동일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여러분은 참 익숙한 이름이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이분의 이 삭개오의 특징은 키가 작다는 거. 그죠?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굉장히 우리에겐 친숙한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유대사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렇게 키가 작다고 성경에 쓰일 정도로 이렇게 키가 작다는 표현은 평균 몇 센치라고 알고 계시나요? 하긴 그 당시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 간습에 의하면 보통 성인 남성의 평균 키 150cm랍니다. 그러니까 이 150cm보다 아래라는 얘기인 거죠.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140 정도? 네, 150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삭개오라는, 그래서 성경에 나올 정도로 작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150cm 미치니까 140cm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청결하다, 깨끗하다입니다. 제가 1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죄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복음 5장이었어요. 거기도 레위가 나왔죠. 그 레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마태였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 부모가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으셨을 땐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랬겠죠. 그죠? 하지만 이 삭개오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바로 이 사람의 프로필이 나와 있죠.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과 이 세관장과 부자라는 뜻은 그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와 고름을 짜서 세금을 걷어낸 뒤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착복하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시대에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때 일본에 붙은 매국노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지금 여리고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늘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겠죠.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똑같겠죠. 가난한 생활을 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파견된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게 상납해야 할 일정 부분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높은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하여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것이죠. 동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가 어떻겠어요? 그들은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요,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삭개오는 세리장, 즉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세리장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한 것이 생겨야 돼요. 이쯤에서. 뭐냐면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하는 이 유대인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행렬에 나가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저 같으면 이 행렬에 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벌레 취급 받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민족들, 그 무리들이 많은 그 행렬에 삭개오가 나가고 싶었겠는 거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 행렬에 나갔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무리들이 너무 많아 뽕나무라고 쓰여있지만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쓰여있죠. 돌무화과 나무가 거의 맞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잎이 무성한 나무에 막 먼저 앞서 달려가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진에 본 것처럼 잎이 너무 무성해서 사람이 올라가도 잘 안 보여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삭개오는 동족의 어떤 평가와 비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지어주며 그러한 삶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세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은 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랐고 부자였겠죠. 또한 그가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뜻, 세리장 이루었어요.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 행렬에 굳이 뛰쳐나갔을까요? 그의 삶은 공허했어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부와 명예를 얻으면 인생의 결핍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이 삭개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가 이루었던 말씀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마침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치와 모든 치욕을 뒤로하고 그 행렬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삭개오는 그냥 뭐지? 사람이 왔어? 하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삶의 목적, 세리장을 이루었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동족의 비난과 멸시를 견디며 악착같이 축적했던 그 불을 예수님의 발 아래 아낌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목마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족들의 그 수군거림을 감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행렬에 뛰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삭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을 더 이상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목마른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 맹인들을 죄인이라고 누가 정했을까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장애인이나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죄인이라고 정한 거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 이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정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죠. 그것을 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많지 않나요?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없나요?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며 굉장히 많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친구는 왜 이러지? 임원이라는데? 찬양팀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우리의 말 속에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 역시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로 인해 그 목마름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삶도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아가죠. 아주 열심히. 어떤 친구에게는 가정 환경이, 어떤 친구에게는 이성 친구가, 어떤 친구에게는 성적이, 어떤 친구에게는 외모가, 운동이. 우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결핍을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내 우선순위에 가장 맨 윗부분에, 앞부분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매도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죠? 또 운동을 위해, 또 이성 친구를 위해,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될 수 있을 거란 꿈을 꾸며 각자의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우리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죽죠. 마실수록 더 갈증이 느껴져요. 우리의 삶을 더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면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만족이라고
삭개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오직 예수로 인해 영원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우리가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주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